우리 다른 사람더러는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저는 참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도와 준비와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니까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구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얘기 아니죠.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 좀 싸한 분위기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따뜻하게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알죠? 옆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걸 빼먹었더니 예배가 힘이 없더라고. 제가 중간에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행복 여러분 마지못해서 해도요 이거 사람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물론 죄인이지만 약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고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인데 뭐 거룩한 자존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오늘도 이제 다윗은 변함없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몇 년이요? 10년 내지 13년. 공황장애 걸려야 마땅한데 언약의 보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자, 다윗 왕국의 건립 세 번째 시련. 자, 늘 말씀드리죠. 건립 가운데에서 시련이 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때문에 내 삶에 흔들림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개론의 흐름을 봐도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건립 가운 과정되는데 시련이 있는 거구나. 시련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지난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 기억하십니까? 그 같은 유다 지파 나발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양털 깎는 나눔의 날에 그래도 내가 널 돌보아 줬는데 돌아온 건 냉대와 멸시였어요. 물론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 기대했던 다윗도 다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형제사랑의 제1계명을 어겼던 나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보게 하세요. 어떤 것?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나발을 위해 애쓴 건 다 헛일이었다. 뭘 삭제하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가 한 지체를 위해서 내 입으로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는 결국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증명을 위해서. 우리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저도 이거 강론하면서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고 하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좀 이번 주 강론은 괜찮았지,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내가를 지울 때 정말 행복해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친히 돌보심이라. 베드로의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칠고 잔악하며 욕망에 휘둘리던 다윗, 때로는 제동을 거시고 때로는 나발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또 이제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셨나요? 아비가일. 어떤 여자였어요?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만약에 죽였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따죠.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더 놀랍게도 죽이려던 그 여인의 지혜를 선지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증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여자의 지혜를 빌려서 다윗의 유다 지파를 보호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한 통치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해 가신 거죠. 약자를 통해서 통치 언약의 의리는 지켜진다. 그리고 이제 멈추도록 지혜자로 돕도록 심판을 보도록 다윗을 보호하신 또한 성도를 보호하실
여호와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우리가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이빠이 하고, 이빠이는 뺍시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그래, 너 그 정도는 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믿음을 줄게.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왜 믿죠?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10몇 년 살면서, 1살 때는 부모님이 날 이렇게 섭리하셨고, 5살 때는 부모님이 날 이렇게 섭리하셨고, 10살 때는 부모님이 날 이렇게 보호하신 기록을 보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믿을만하니까 믿어야지. 이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부모니까 믿는 거예요. 자식은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믿음의 전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미 창세 전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택하신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기본기로 깔려있지 않으면 한국 축구에 고질병이 나오는 겁니다. 뭐요? 우리가 왜 4대1로 브라질에게, 물론 체력적인 한계가 있긴 했지만 처참하게 깨졌습니까? 네이마르랑 손흥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퍼스트 터치예요. 그 반템포의 차이. 나에게 넘어온 볼을 얼마나 빨리 내 볼로 만들어서 치고 나가느냐. 이걸 퍼스트 터치라고 하거든. 이 첫 터치. 이게 축구에서 중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도요, 아무리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요, 이게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걸 놓쳐버리면 모래 위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런 걸 보통. 기억합시다. 믿음은 기본기다. 그래서 순교자였던, 거룩하게 메리 여왕 치세 때 순교했던 존 브래드포드의 말을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인용했던 거예요. 설교 때마다. 이 사람은 보통 설교자로서 한 10,000명, 20,000명?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었대요. 그 찰스 스펄전은. 근데 그 찰스 스펄전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말이 이거예요. 사람은 선택과 예정의 대학교 중요하다. 언약 성취 중요하다. 성경신학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전에 믿음과 네가 정말 죄인이라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없으면 너 잘못된 거야. 사람은 선택과 예정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믿음과 회개의 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강조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좀 어감이 좀 안 좋은데 10사람이라고, 요 인간들이 예전에도 다윗을 고자질했던, 사울에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 쉽게 쓰는 말로 꼰질렀던, 고자질했던, 또 이제 사울이 죽이려 드는 추적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25장 이전에 24장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난 그토록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그토록 나를 인자하게 대하는구나. 넌 날 용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빌었음에도 그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갔다고, 그래, 난 한 주 동안 정말 경건하게 살 거야. 착각입니다. 사울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그렇게 다윗을 평안히 떠나보냈으면서도 다시 우리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은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자, 또다시 변덕 모드로 다윗을 쫓던 사울, 또다시 다윗은 여호와의 갚으심만 신뢰합니다. 데자뷰죠. 거의 24장이라. 근데 몇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자, 사울의 정예병 3천과 함께 십광야로 가서 다윗을 찾아다녔다. 한명수가 그러는 거죠. 야, 그때 응가할 때 옷자락만 벤 거, 야, 사울 바보냐 우리 왕? 그거 잊어버렸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이야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아들 어쩌고 하더니 3천 군사를 끌고 또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랐어요. 다윗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정탐꾼을 보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 가운데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점점 잘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 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 하신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3천 군사를 그들 전체를 모두 잠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들고 오기 전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도 필요 없다고. 내가 이 인간 단번에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가 끝나요? 다윗 왕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면 유다 지파 간에 화합은 없어요. 만약에 아비새가 여기서 죽였다면 사울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화합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을 치실 것이다. 죽을 때가 돼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두 번째 예언대로 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 내용의 주제 갚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 갚아주세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내 노력?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비새의 반론도 마땅한 거죠. 아니,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냐. 이 말에 뭐가 숨어 있어요? 아니, 당신은 좋은데 당신 밑에서 고생하는 부하들은 뭐냐. 견디자. 같이 견디자. 우리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향한 조롱과 책망을 던지게 하시죠. 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우리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요게 이제 바른 성경 번역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렇게 돼 있고, 바른 성경이 가장 깔끔하게, 바른 성경 뭔지 알죠? 우리 옛날에 보던 성경. 참 좋은 성경입니다. 물론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 좀 애매하게 되긴 됐지만, 하여튼 그 바른 성경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믿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3천 군사로 잠들게 하신 역사이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 지금 위에 다윗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우리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따라가지고 죽이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천 군사를 싹 다 잠들어 버리게 하신, 그리고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리고 이 안전한 곳에 서게 하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냥 사울과 가까이 면대면에서 이런 얘기했다면 언제 찌를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난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몇 번 다쳤던 경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멀찍이 떨어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인데도 어째서 왕을 못 지켰냐? 라고 이렇게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죠?
우리는 세상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조롱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인격적으로 조롱해요. 나쁜 의미에서의 조롱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진정한 강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알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넬이 반박하는 거죠. 야, 뻥치지 마라. 이 많은 병사들은 다 허수아비냐? 증거를 보여봐라. 할 때 뭘 보이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었던 물병과 창을 딱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봐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으로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물병과 창처럼.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특별한 경험에서 다시 일상의 경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경험에서만 그치면 그건 세상 기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무당도합니다, 그런 건. 근데 우리의 기적이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당의 능력과 다른.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비새의 말이 사실은 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끝낼 죽일 찬스를 또 날리니 사서 고생한 이건 미련통이다. 뭐만 보면, 요 사과 챕터 2만 보면 다윗은 바보예요. 아, 쉽게 갈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가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 야, 저 사람은 바보냐?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 가운데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니까 되게 저를 생각해 주셨던 양호 선생님이 불쌍하다는 듯이 참 긍정적이시네요. 비웃는 듯이.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제 프라이버시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저를 위한다는 그 사람은 참 당신은 긍정적이십니다. 이 상황 보면 솔직히 아비새가 다윗한테 야, 우리 대장이 참 멋있긴 한데 이 사람 참 초긍정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고난 중에도 다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 다 그래. 믿음 가운데 순종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난 중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저 딴 데 갈래요. 요가 학원 가고 명상 학원 가고 사찰 가고 원불교 가고 하나님한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다 고난 중에 아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죠. 뭐가요?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13년 동안 기다린다라는 게 쉬워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도마한테. 야, 너는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넌 그거 보고서야 믿니?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 너 있잖아.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예주,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유빈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빈이, 정빈이,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그들은 더 복될 거야. 이거 누구 언약이었어요? 예수님 언약.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중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무대뽀로 믿어라 아닙니다. 뭘 보고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패배라 바보라 판단하고 판결지어도 성경은요 승리다, 지혜자다 판단하고 판결짓습니다. 너네들을 봐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했던 말이죠. 세상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어느 육체라도 그 믿음 내 거라고, 그 봉사 내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서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승리다. 네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심판에 맡기는 그게 승리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오늘 주제 뭡니까? 여호와의 갚으심을 봐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 정리합시다. 믿음의 승리자였던 다윗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겸손히 간청을 하죠. 세상을 이긴 믿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왜 나의 믿음하지 않고 왜 우리의 믿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을 때 동굴에서, 이 들판에서 찔러 죽일 수 있을 때 찔러 죽이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 저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모습이구나.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왜 모입니까? 왜 저를 통한 하나님의 강론을 듣죠? 함께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를. 이게 누군가의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한 생생한 역사라는 걸 우리는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믿음에 거하는 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자, 이 모습이 다윗의 부하들 뿐만 아니라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까지도 변화시켰을 거라고. 성경엔 생략되어 있지만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다윗아, 네가 진짜 여기 있구나. 네 목소리냐라고 또 데자뷰를 할 때 제 죄가 무엇입니까? 저를 죽이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라면 제가 기꺼이 죽겠지만 사람이 그랬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제게 주신 땅에서 저를 쫓아내 낯선 땅의 다른 신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때는 성전이 유다 땅에만 있잖아. 나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를 쫓아내는,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핍박하실 거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셔야 돼요? 다윗을 성전이 있는 유다 땅에 있게 하셔야죠. 근데 우리 다음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바램과는 정반대로 가시죠. 블레셋 땅으로 쫓겨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아,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고 내 삶에 거룩한 결단이 있었는데 내일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건가요? 그래서 26장 다음에 27장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오늘 넌 내 생명을 지켜줬으니 나도 다시는 널 해치지 않겠다. 그러니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이 말에 소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눈 뜨시고.
이 말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너네 편처럼 역사한다고.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갔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이 거리를 하나님이 왜 떨어뜨리시게 했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관용의 힘이 대적마저 어떻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야 다윗아 네가 왕이 될 거야. 넌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널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믿음의 관용의 힘이 통치 언약을 확증하도록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더 견고한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량 나침판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각자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 갚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적만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수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엇나가는 모습 보고 잘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건 뭐죠?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자식을 사랑하는 자마다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쫓아내리라. 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상 나침판인지 불량 나침판인지의 여부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니까 난 안 흔들려. 여러분, 아니요. 흔들리셔야 돼요. 나침판은요, 안 흔들리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나침반이 지멋대로 나는 동쪽, 나는 서쪽, 나는 남쪽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 떨림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삶의 불안정은 축복입니다. 내 삶의 막힘은 축복이에요. 내 삶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면서도 항상 북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며 주 계시는 곳을 향하는 정상 나침판. 그러나 경건한 떨림을 잊어버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불량 나침판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때마다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형통도 주시죠. 형통 가운데 기뻐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생각하라. 이로써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사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과연 정상 나침판인지, 내가 과연 불량 나침판인지 그 유일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말씀과 경건한 기도와 열정적인 찬양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끝내 갚으셨고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내 실수를 갚으신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우리의 약속하신 확실하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에서의 상처가 때때로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의 모멸감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치유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임을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모멸감도, 그 수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